예,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그 인턴 전도사하고 부목사 한 다음에 처음으로 담임하는 교회 갔다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야말로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전하기도 하면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참을 잡았으며 또 한 무리는 이제 공사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근데 그런 일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제가 낮 시간에는 뭐 이렇게 공사하고 막 하다가 이제 말씀 시간이 되면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또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나오면서 가능한 만큼 시간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시간으로 과일만 먹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어요. 가능한 시간은 뭐 잠 시간을 줄이든지 밥 시간을 줄이든지 하면서 일상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이제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2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일부가 놀라운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또 신앙의 삶을 저희가 함께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고, 또 이 길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끝까지 잘 또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또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과 같은 또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는 작년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 이성구 성도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동사일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때, 그리고 또 침례자 후보자가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잘 목회자로서도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함께 성령 기도 운동 40일 기도 운동도 하고, 지금도 이제 새신자발에서 하면서 이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본인에게는 정말 귀한 또 은혜와 축복이라서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침례도 받고 또 이렇게 새신자 양육 과정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곤 합니다. 올해는 박찬성 집사님 가정을 또 보내주신 것 같아요. 또 마색은 우리 성도님 가정도 그렇고 또 이제 계시고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황동찬 형제도 있고. 근데 이제 박찬성 집사님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단톡방에 초대를 했죠.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일요일에 일손이 정말 필요해가지고 저도 온종일 일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밤 거의 12시 가까이에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러면서도 아무튼 이렇게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는데, 박찬성 집사님 가족이 이제 가족 모임이 이제 자녀들하고 있어가지고 그 시간 이전까지는 이제 도울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나와서 도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본인 집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렇게 경험이 이렇게 자기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쌓이게 된 또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인테리어를 전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보내셨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가정이 저희 교회에 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함께 목회를 했었던 여자 목사님을 제가 같이 목회를 했었는데 그 이제 후배 여성 목사님의 이제 남동생이 또 되더라고요. 아무튼 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기 전에 또 단톡방을 통해서도 또 안부를 나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사고와 또 수술, 회복의 그런 이 과정을 위하여서 가장 적합한 또 의사 선생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원장님하고도 직접 또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잘 수술 일정 잡고 지금 이제 회복 과정으로 그분도 아무튼 제가 소식 나는 것처럼 이 기회에 좀 더 쉬어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별탈 없이 지금 잘 회복되어 계시고 내일쯤은 이제 퇴원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정말 이 놀라운 경험들 하나하나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삶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더욱더 새롭고도 풍성하게 쌓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일부 놀라운 경험을 가진 사람들 1일 내용부터 7일 내용까지인데 이것을 절반씩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2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 3부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 4부는 괴로우나 필요한 경험들, 5부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된 백성입니다. 첫 번째 40일 과정에 이러한 기도와 헌신의 이런 내용 40일 내용 가운데 이 첫 번째 첫날 내용입니다. 놀라운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경험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의 경험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내용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경험, 성령의 침례 경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입니다. 부흥도 역시 이 헌신의 이와 같은 이 삶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이 세 가지의 경험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경험,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바로 거듭남의 경험, 새로 태어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 태어나게 되기 위하여 정말 이 뭔가 자신을 죽이는, 자아가 죽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할까요?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됐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아가 죽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종교적 그런 의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 관문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듭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거듭남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실생활에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며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과 전공에서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그와 같은
이 일들을 하고 있다가 이 목회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이 실제적인 거듭남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런 목회자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에게도 주님과의 이런 만남을 갖게 되었던, 이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을 새롭게 세웠던 여러 거듭남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침례를 받았어요. 전 국민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었고 5학년 때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가셨던 본래 목회자의 꿈으로 돌아서게 됐어요. 제가 고3까지는 2학년부터 이렇게 정할 때 이과를 전공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들이 이과 과목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직업군도 그런 쪽을 좀 생각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런 거듭남과 같은 이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목표와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는 경험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만남을 새롭게 갖게 되었던, 그러면서 저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을 가져보게 되었던 거듭남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로부터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듭난 자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사랑, 애착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과 그런 삶의 변화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영원히 거하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5절로부터 27절에서도 이 거듭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결케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노력보다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새 마음과 새 영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거듭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면 좋겠죠? 네.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및 성인으로서 여러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요? 놀라운 거듭남의 경험을 통하여 삶이 전환되어지고 변화되는 경험을 갖게 된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들어서 이런 중독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죠. 디지털 중독 문제도 있고요. 또 음란물 중독도 있고요. 여러 중독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독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뜻과 또 그와 같은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런 거듭남의 경험을 갖게 하실 때 그의 실제적인 행동 그리고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현실에 거듭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과연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속한 가치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옮겨와서 정말 다른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그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아침 거듭나는 성령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네.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내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보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간증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던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 거듭난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새롭게 또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뭔가 영적인 그런 파트너가 가족 간에 있든지 성도들하고에 있든지 이런 함께 간증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놀라운 이 세 가지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거듭남의 경험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침례의 경험입니다. 성령 침례와 거듭남은 다른 별개의 경험이라고 했어요. 다른 별개의 경험. 거듭남, 이런 회심의 그러한 경험과 이런 성령의 침례의 경험이 별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입증되며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거듭남을 경험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회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갔죠. 그리고 부활까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이전까지는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침례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와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맡기시는 이 사명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남 이후에 이와 같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용기 있는 그리스도요. 맞아요. 담대하게 막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방언의 그러한 축복도 경험을 하게 되었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외국어를 어느 순간 그들의 현지 언어로 들을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이 정말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 또한 그들이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침례는 이런 실제적인 능력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침례는 또한 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교인들이 성화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정말 살아있고 자라나며 열매 맺으신 주님께서 심으신 정말 풍성한 기쁨의 영광 돌리는 나무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천연계 만물들이 살아있게 되면 정말 새로운 싹이 튀어나오고 또 이제는 어떤 계절입니까? 점점 초록으로, 그죠? 꽃 폈다가 초록으로 물들게 되는 그러한 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실 때 우리 영적인 나무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성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침례는 또한 매일 지속적으로 체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기를 더욱 갈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계속하여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매일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성령 충만을 위하여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문 중에서 이 문구가 나와 있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이 성령의 기도문을 외칠 때, 정말 주님 앞에 아랠 때 자녀가 정말 진심으로 이 기도문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게 돼요. 근데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천국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인간 자녀들이 간절하게 주님과의 관계 회복과 주님과의 동역의 삶을 위하여 구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시고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고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성령 침례의 경험을 갖게 된 간증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선교지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나누게 되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선교지에서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더 나타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 선교의 일을 하려고 살아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죠? 선교지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 사단이 방해하고 문제를 나타내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명선교사로 가 있던 어떤 이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선교사로서 활동하려고 할 때 불량배들이 정말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고 때로는 총을 들고 쏘려고 또는 죽이려고 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트럭에서 정말 칠 뻔했었지만 또 살게 된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의사는 사망 선고를 정말 내리듯이 도대체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깨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온 마을이 정말 전도회 전에 그와 같은 사건 사고가 벌어졌는데 그 살아나게 된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전도회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간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게 되는 역사, 또는 인도 같은 데에서도 실제 선교 경험으로서 이야기하시기를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들은 침례를 받으려고 해도 너무나 정말 어려운 그런 안수 목사님을 만나서 그 기회가 주어지기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인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침례를 결심하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데, 부족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막 헬기 타고 간다든지 때로는 어렵게 그 교통편을 통하여 가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부족의 말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필요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고 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방언의 역사로 실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놀라운 성령 침례 경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에서도 나타났었죠. 어떤 삼육학교에서 목사님의 아들이었지만 정말 불량 학생처럼 아이들과 함께 여러 문제가 정말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학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를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를 읽고 했을 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일상에서 정말 이런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 또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통하여 본인은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분이 이제 드와인 넬슨 목사님이세요. 앤드류스 그쪽 학교에 이 파이오니어 메모리얼 철치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던 그 목사님이 실제 이 성령에 대한 책자를 통하여서 그분이 감화를 받고 가정에서부터 아내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성령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야,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들이 이러한 효능들이 역사들이 놀랍게 나타날 수 있구나 하면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시리즈로.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역사가 자신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성령 침례의 경험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먼저 알아보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것이 정말 전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보게 될 그런 영적 질문들입니다. 나는 성령의 침례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 만에 한 번씩 구해야 된다고요? 매일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예수님처럼 매일 아침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받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받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네. 내 삶에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아침 기도의 생활을 강화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파트너가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든 또 교회와 또 이런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소그룹 간의 관계에서 이런 기도 파트너를 정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 특별히 이런 기도와 헌신의 40일의 과정을 전도회를 앞두고 한다든지 할 때 이거에 정말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갖게 하는 전환점,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활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활용할 때 더 빛나는 광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활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섬기는 도구로 잘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놀라우신 그리스도 우리의 의 경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죠.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의 의에 담긴 두 가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칭의의 과정이라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구현되어지는 것,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성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은 주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그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하여 그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 가죽옷을 통하여서 모든 그런 인간의 죄가 다 가려진 건 아니겠어요? 그죠? 다 덮어주신 거였죠. 주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다 덮고 완전한 그러한 정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화의 삶.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죠? 그래서 의가 우리 안에 사는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행하려고 하면 마치 차를 우리가 막 밀고 어떻게든지 막 해보려고 하는, 나아가 보려고 하는 건데, 성령을 통하여 그 기름이 채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날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날마다 덮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옷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날마다 걸치고 살아가는 삶을 늘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분께 요청하고 있는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 의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승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께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죄와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놀라우신 그리스도 우리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위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기도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승리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일기를 작성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 예수 동행 일기든 감사 일기든 이런 신앙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살아가고 계셨는지를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는 칭의와 성화의 삶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런 신앙의 일기를 작성하든지 신앙적인 그런 점검의 시간을 갖도록 가족 간에 조성 예배로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연약한 과정을 또 그러한 때를 지날 때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칭의와 성화의 삶을 은혜 안에서 축복 안에서 더욱 새롭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첫 3일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놀라운 경험을 가진 사람들. 첫 번째는 거듭남의 경험이었습니다. 그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구원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의 침례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성령의 침례를 구함으로 능력과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의 경험으로 예수님의 순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삶에서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